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손잡으세요.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앞으로 나가는데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사이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다시 한번 손 잡으세요.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앞으로 나가는데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께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리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은혜로 풍족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늙을 때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숨 쉴 동안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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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뭘로 행복하고 뭘로 만족하고 뭘로 기쁘겠어요?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갈 것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인데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간용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본질, 근원, 기초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수평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족.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아내들 다시 얘기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합니까? 짧게밖에 안 해요. 왜 크게 해야지.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합니까? 아멘. 자녀는 부모 사랑합니까? 네.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사실 가족 사랑, 가족. 근데 우리가 너무 가족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내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가 나만 사랑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굴까? 가장 가까운 나 아닌 것은 다 이웃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들이 다 깨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간에도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지고, 그런데도 여기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장 믿음 좋고 같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요 정말로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철면피 같은, 그냥 진짜 주님 앞에만 몸둘 바를 몰라야 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의 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십자가 형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데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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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사랑이지 전혀 행함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원래 사랑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냐? 첫째는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죄인에게 성경에 보면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 혹 죽는 자가 있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경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관계에 담을 쌓았던 원수가 맺었던 그 관계를 하목제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세상적인 상대적인 거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만 사랑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 같고 눈만 뜨면 죄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때로는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 그리고 나한테 항상 제사를 드려. 이 얘기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들을 하고 하나님 보다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물질적인 것, 세상의 평화로운 것, 세상의 안락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호세아를 보게 되면요, 그 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하는 대로 우리가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지 모르지만 짝사랑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가 내가 좋아하면 거기서 좀 뭔가가 와야 되는데 손바닥도 쳐면은 소리가 나들지 뭔가가 내가 전하면 내가 사랑을 전하면 그것도 사랑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에게 올라가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얼마나 우리가 귀하니까 자기의 아들을 각을 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다 달려놓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라.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통증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흑암으로 가리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흑암으로 가리셨을까?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이에요. 도저히 내 아들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살려달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엘리라마살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애통해하는 그 모습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어떤 데다 던졌냐면은 이리가 득실거리고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굶주려서 보기만 하면 삼킬자를 찾으려는 그러한 곳에 자기 아들을 내어 던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들을 갖다가 정말로 저기다 갖다 이리 속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마귀 사단이 정말로 이리와 같고 사자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먹잖아. 그곳에 갔다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 던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바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의 관계를 파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시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는데 얼마나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저는 그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의인 찾는 그곳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이 안 되면 그래 내가 50명이라도 절대로 사지 않을 거야. 40명은 40명도 그래. 30명 30명 20명 20명 10명 10명도 그래. 한 명 찾아도 없었을 거야. 바로 하나님의 심정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의인을 찾습니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혹시 10명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10명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그걸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을 찾으셨고 얼마나 그 의인 한 명을 찾으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그 자신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그 방법, 그 유일한 길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삶 자체가 사람들이 치료해 줄 때는 사람들이 참 인사기를 이루고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대접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몫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끝까지. 사랑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변하려고 결혼합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정말로 때로는 밉고 그냥 누구만 따라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다 남편의 이름을 왼수 이렇게 적었대. 왼수. 예?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그 남편이 보고 나중에 그분이 이혼했다 소리 하는데 뭐냐면 근데 거기다가 매달 월급을 타서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는데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왼수 부모 10만원 이렇게 써놨는데 얼마나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남편이 왼수입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부부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는 거죠. 아유 저거는 사랑받을 짓이 못해. 하나도 안 돼.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어. 아무리 봐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인간적인 사랑. 여러분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녀가 아무리 나를 속썩이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볼 때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이곳에 있는 야베스 교회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 같이 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즐겁고 좋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떠나고 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자신의 아들도 보내주시지만 자신의 영까지도 또 보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알았느니라.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따라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16절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두려운 자들은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벌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 우리가 둘째 사망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을 면해 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정말로 뭡니까? 술객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주셔. 믿음.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바로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보니까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사랑이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든 역사를 이루는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부분은 뭐냐면 왜 원수 갚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하셨을까? 우리한테 갚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고 싶잖아요. 그죠?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나한테 분하게 하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내가라도 열심히 해갖고 그 사람 복수하고 싶고 갚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갚는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죄를 동반해서 내 원수를 갚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그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아멘.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으려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 부음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다 몽땅 다 쏟았다는 거예요. 바로 부음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사랑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도 그렇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미움보다가 사랑이 싹트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웃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가족, 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나와 같이 생활하고 나와 같이 모든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랑으로 내 아들을 줬고 사랑으로 내 영을 줬고 사랑으로 내 계명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